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낙성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노래로 보통 건축물을 완성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가 특정한 어느 때를 기념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유추가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 감사시로 불렸던 시편 30편이 후대에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가 첨가되어 덧붙여진 형태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시는 성전 낙성가와는 무관하게 노래해온 개인 감사의 시로 주로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한 경험이 있는 한 경건한 신앙인에 의해서 저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시편 30편은 깊은 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0편의 내용과 부제에 대한 유래를 생각하면 그동안 성전 낙성 혹은 성전 봉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일부 교회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으니 성전을 통하여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씁니다. 심지어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건축하기 위해 끌어쓴 부채를 청산해야만 온전한 봉헌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하에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봉헌한 후에는 건축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 성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성도에게 지우게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건물이 있어야 하고 빚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성전을 통한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며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강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 30편에서 말하는 성전 낙성 혹은 봉헌의 참 의미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은 바벨론 평지 위에 세워진 웅장한 우상이 될 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언제 영혼과 육체가 지옥을 말하는 스올에서 받는 고통과 산채로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받는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때문에 병들었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가 말씀하신 도둑 같아서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일삼습니다. 항상 그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은 스월, 지옥에서나 겪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며 악인들은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는 쾌재를 부르고 헐떡이며 죽어가는 다윗의 숨통을 찌를 예리한 칼을 준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윗의 숨을 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가련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경에서 성전으로 제시됩니다. 원수들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수월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이따금 노여워하기도 하시지만 평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나의 사랑이 있는 곳, 밤에는 하염없이 울지만은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제 나는 산 위의 왕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때가 정복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줄 때
인생의 최전성기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였든지 혹은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과소평가할 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교만이 있을 때 언제나 그의 삶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줌 먼지처럼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께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하찮은 인간의 반역, 그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상복을 입고 검은색 조의 표시를 하고 있는 나에게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원수보다 강해져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져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져서 물 위를 걷게 돼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서 축하 꽃다발을 하나는 가슴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왕으로, 희락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의 법궤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찬송 중에 성공을 쫓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세워진 성전을 봉헌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진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